사무엘하 24장 말씀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위하여 많이 하죠. 그래서 건배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오늘 생일자 아무개를 위하여, 건강 백세를 위하여, 무병장수를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자는 이꼬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하여는 영광을 받으시고 위하여 한 나에게는 큰 은혜와 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하여가 중요해요. 그런데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위하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복과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더니 그것이 여호와께는 영광이 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큰 은혜와 큰 복과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은혜와 복과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수식어를 다 붙였죠. 큰 은혜, 큰 복, 큰 상급을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 엄청난 상급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뭔 말 하면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말씀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그쳤더라. 그 말은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재앙이 임했는지 알 수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호와를 위하여 했더니 재앙이 그쳤어. 그 말은 지금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전제가 재앙이 그쳤다는 것은,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못했다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재앙이 임했다. 내 삶 가운데,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재앙이 임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삽시다. 믿음 없는 삶으로부터 돌이켜 삽시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돌이켜 순종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재앙이 임한 순간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인데,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라.
가서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앞서 싸우시더라.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한 거예요. 원수 대적과와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강력한 통일한국을 이루고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패망의 선봉이라니까?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1등으로 망하고 싶으세요? 그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니까. 앞장서는 거야. 망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망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망하려고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앞잡이 앞서간다니까. 내가 먼저 앞서갑니다. 내가 존귀해집니다. 존귀하는데 앞장섭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 대적들과 싸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산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군사력이 강하면 당연히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군사력 증강하잖아요. 마병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군사력을 능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네가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했어. 그랬더니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승승장구해가지고 강력한 통일한국을 다 이루고 나고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교만이 싹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한 이유가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몇 명인가 조사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즉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죄에 대하여 회개치 않으니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을. 이해되신가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않아.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해. 그런데도 회개치 않아. 돌이키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재앙이 임했어요. 연병이 전염병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결과라니까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예요. 죄의 결과 전염병으로 지쳤어. 7만 명이 죽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재앙이 그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니까 크게 깨닫고 다시 말씀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하니까 왕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딱 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오르난이 왕의 좋은 데로 쓰소서 여기 타작마당 마당과 제사를 드릴 소도 있나이다. 그리고 왕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값을 주지 않고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내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러면서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과 솥값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제사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 안 갖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희생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첫 단초가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 것을 나눠야 돼요. 자기 것을 섬겨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값을 드리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하면서 은 50세겔을 쳐주면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가지고 그 다음 때를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 핵심이 뭐라겠어요? 제사가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제사는 번제가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드려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가 받으시는 번제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번제를 드렸다 해도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드렸다 해도 그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 번제의 제사를 다 태워서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으면 여호와는 그 번제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 자기를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여호와가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너 예배 안 드렸어. 그러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러 온 데는 지금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배 오는 데는 승리했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 오는데 승리했다면 예배에도 성공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배 오는데 승리했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참호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자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없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는 내 자신을 들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예배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헛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시대다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네 모든 것을 걸어라. 네 생명보다 예배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 네 자신보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번제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화목제를 드리라겠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관계가 단절돼 버렸잖아. 깨어졌잖아. 화목케 하는 겁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드려 희생하고 원치는, 그러니까 하고 희생하고 원치하거든요. 여호와가 보니까 근데 또 화목제를 드려서 제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호와 관계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큰 은혜가 있지만은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람을 여호와께서 부르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민족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요, 복을 주신다니까 신의 음성을 들은 아브람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갔어.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복 주신다고 하니까 엄청난 복이잖아요. 아니 무자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자손의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또 땅 한 평도 자기 것이 없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바라보고 걸어본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기는 한 사람인데 홀렬단신인데 내가 너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다니까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이방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자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 죽고 지옥 천국을 받을 자예요. 절망이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임하신 것입니다.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자예요. 지옥 천국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긍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로만해도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100세 때 자손의 복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100세 때. 근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이 한 평도 없었어. 자기 땅이, 소유한 땅이, 자기가 주인인 땅이 한 평도 없었어.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묻을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을 그냥 쓰소서 그래요. 막벨라 굴을 그냥 쓰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보고 갔어요? 복을 주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100세 때 자손의 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땅의 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딱 기회를 안 주신 거야. 아니다. 내가 정가를 주고 사니라. 정가, 돈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겠다 그 말이. 여러분 그냥 쓰세요 그러면은 에스겔 행자 그냥 쓰세요 하니까 그래 좋다 하고 써버리면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그 후손들이 야 우리 땅이야 내놔 그러면 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응답하심을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정가를 주고 매매한 것입니다. 자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따라가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으로 행하여보라 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오르락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르락의 타작마당을 오늘 은 50세겔로 탔잖아요. 소하고. 그 오르락 타작마당에 그 아들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아생전에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누렸어. 그러나 민족의 복은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자 12명의 증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내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겠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쾌락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를 위하여 살 수 있겠냐? 너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아멘.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아니, 말을 참으로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답해야 돼요. 내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어?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삶을 정확하게 말씀에 비춰보고 내 삶을 수도 멈춰서 돌아봐야 된다니까. 아, 내가 진짜 입술로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나 진짜 여호와를 위하여 살고 있나? 아, 그렇네? 아니네. 입술로만 여호와를 위하여 산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살고 있네?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셔요. 세상에 목사는 속여도 주님은 못 속여. 악한 사람은요,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기만해요. 자기를 속여. 그래도 주님은 속지 않으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세요. 네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한다. 왜 그렇겠어요? 거짓되니까. 내가 내 마음 중심 봤어. 네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 원한다. 너는 거짓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해.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하지 않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야, 네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길 원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야. 왜 거짓대? 네가 진실하다고? 참으로 진실하다고? 내가 보기에 너는 거짓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마음이 중심이 진실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만나니까 다윗이요 회개하는 거야. 심상의 요를 띄우는 정도로 막 회개하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내가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군요. 회개군요. 내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주께서 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네요. 통에 자복하는 것이네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자신의 거짓됨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정하게 하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기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 결론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떠났더니 죄짓고 거짓되더라 그 말이에요. 멸망받을 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그 극악무도한 다윗이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그 이후에 성군 다윗이 되게 하심이라. 거룩한 군주 성군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어? 물어보시오. 주님을 위해서 합시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위해 살아갑시다. 입술로만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십시다.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왜 너를 위해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너 말하고 있냐? 너 너를 위해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 속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입술로만 진실하겠다, 진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와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하라. 아멘. 너는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니? 너는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고 있니? 이 두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아멘.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고 예배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은혜와 복과 상급을 주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됩시다.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가 됩시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